우리 권세와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거린이 갑자기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나 걷게 됐죠.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자초지종을 물었죠.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설교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일어난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설교라고 하죠. 베드로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거린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작과 또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실 예수님, 심판의 주님이시다라고 베드로는 아주 열변을 토했습니다. 역설을 했어요. 자,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 부분 이제 심판의 주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설교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본문을 읽을 때 베드로가 이런 내용을 쭉 설교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한 줄로 줄이자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은 메시아 구원자시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한 줄로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베드로 설교의 요약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하고 있어요. 아직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솔로몬 행각에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문이 팍 열리더니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미에 싫어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싫어하여라는 표현이 본래는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디아포네오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분해서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충 상상할 수가 있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문 쾅 열리더니 이제 어쩔 줄 모르는 상태로 씩씩거리면서 사람들이 다가온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 중에 베드로와 요한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깨닫게 된 것,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 중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백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토록 화가 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씩씩거리면서 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거기다가 제사장들의 최고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자,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드시죠? 드셔야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이름이에요. 바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나바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 군중들이 그렇게 못 박아라, 야, 왜 하는데? 그냥 몰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몇 사람이 선동꾼들이 선동을 해서 모두가 이제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밀란이 날까봐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프레셔를, 압력을, 압박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배후에 있던 사람들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자, 이 안나스와 가야바,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에요. 원래 한 명만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지금 계속 안나스와 가야바 두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안나스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과 이거 뒷돈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이제 총독이 있잖아요. 로마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식민지를 다스리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또 여러 많은 것들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대제사장,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우두머리를 로마에서 잘랐습니다. 안나스를 잘랐어요. 여러 가지 이런 부정부패로 인해서. 그런데 잘렸는데, 잘리기 전에 내가 내려오겠다 한 다음에, 내가 내려오고서 그 사위인 가야바를 앉혔어요, 안나스가. 그러고서 형식적으로 물러났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서 이 가야바를 이렇게 통제하는 가야바,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나스가 상황 노릇을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사장 무리고요.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로 번역된 스트라테고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데요, 장군이나 통치자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전체는 2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담당을 하던 그런 군사들이 있었어요. 경비를 하는 군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전체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군인들이었죠. 그 군인들 전체를 담당하는 총책임자가 이 스트라테고스인데요, 이 스트라테고스는 당시에 이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이어서 유대교의 서열 2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서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치적 서열을. 마지막으로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한 종파죠. 우리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그런데 당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실권을 다 쥐고 있던, 장악하고 있던 집단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지배자인 로마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들이에요. 친일파들이 정부의 강요 중에서 일본 쪽으로 완전히 붙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붙어서 동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앞장서 가지고 이제 모든 실권들을 다 챙겨서 휘두르던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장악한 권력과 부, 그리고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았고요. 그 결과 그들은 유대 각계각층의 모든 고위직들을 거의 다 독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 그렇죠?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스트라테고스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라테고스 전체가 다 이들도 사두개인들에 포함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이었고 그 다음에 경비대장도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같은 부류들로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최상위층을 포진하고 있던, 최상위층에 포진하고 있던 실세 그룹이었던 거예요. 권력과 부가 다 그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 손안에 들고 있는 그 힘과 재물을, 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은, 그들도 역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너 종교가 뭐야? 그럼 유대교회라고 말은 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현세지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눈앞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도 그렇죠. 너 저 멀리 보이는 천국 뭐 이런 찬양을 하는데 천국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왜? 천국보다 지금 사는 게 천국인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지금 나 점심에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일본으로 날아갈 수 있고 어디로 날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이 천국인데
이 세상이 아픔과 고통이 끝나고 천국 별로 의미 없이, 당연히 그 신앙이라는 것이 현세지향적,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얼마나 더 많이 가진 것을 지켜낼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막연한 내세를 믿기에는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권력과 부의 위력이 너무나도 크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자처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나사렛 빈민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지탱시켜주고 있는 기존 사회와, 이 지금 기존 사회와 종교의 이 질서와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 인물이라고 그들은 간주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간주에서 죽여버려서 드디어 없어졌다. 내가 알턴 이빨 같았는데, 사랑니 같았는데 뽑아버려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의 뒤를 잇고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두 빈민이 나서서 자기들이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자신들이 제거해버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설교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여서 듣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본문 3절에 보면 성경 한번 보세요. 본문 3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잡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여기서 이 잡음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말로는 그냥 그들을 잡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번역을 그냥 그대로 뭐 넣고 빼고 없이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손들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 위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들을 사도들 위에 두었다, 사도들에게 두었다, 이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손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손들을 사도들에게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손들이라는 표현이 강조하는 거, 이게 사용된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세계를 뒤흔들려고 하는 사도들에게 화가 났던 그들이, 원래는 그 정도 지위에 있으면 야, 애들 좀 불러와서 저것들 좀 끌어내라고 그래, 이렇게 돼야 맞죠. 그런데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들이 직접, 이게 고귀한 손인데 자기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그 요한과 베드로를 잡았어요. 이런 의미도 있는데, 손이라는 표현이 강조된 더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무엇보다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도들을 눌러버리려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 손이 의미하는 게 권세의 힘이죠. 이걸로 그들을 찍어 누르려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그날은 너무 늦었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하루 동안은 이제 유치장에 가둬놨습니다. 가둬놓은 다음에 다음날 그들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 한복판에다가 소환해 놓은 거예요. 국회에 우리 지금도 국회 청문회 같은 거 하면서 증인 소출 해가지고 가운데 모아놓죠. 그러면 사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막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막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지간한 일반인들이 가가지고는 그 앞에서 말 더듬고, 아까 했던 말 까먹어서 다른 말하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막 이러면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상상이 되는데, 그런데 심지어 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다음날 소출당한 이곳을 사내들인 공회,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회하고 비슷한데 국회 정도로, 입법기관만이 아닙니다. 입법기관만이 아니라 사법의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입법기관이 자기들이 쥐고 있는 이 법을 이용해서,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해석할 권한도 자기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율법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해가지고 이거는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끌어내서 돌로 쳐라,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반항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과 사법권,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당장 죽여버릴 수 있는, 제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당당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그들은 모든 손들, 사내들의 모든 공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손들을 모아서 아무리 찍어 누르려고 해도 오히려 눌리지는커녕 오히려 튕겨나듯이 그 누름에 저항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누르고 있는데 그 누름에 저항을 해요. 자,
이런 강력한 집단에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구절이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이 세상 권세의 정점인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에게 했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런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들의 누름에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냐? 똑바로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에 대답하는 것이 이들이 거기에 저항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먼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에 대한 대답이 본문 11절이에요. 11절. 자, 성경을 항상 꼭 보면서 조금씩 보세요. 특별히 제가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해할 때는 말씀들을 또 봐야 됩니다. 앞에 한번 쭉 읽어본 걸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걸 다 머릿속에 찍어내듯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1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대답은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인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 와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시에서 다윗이 처음 쓸 때, 이 시를 쓸 때 건축자는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건축자고, 건축자가 버린 돌은 그럼 누굴까요? 다윗 자신이죠.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건축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건축하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는 자신의 재능과 용모와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아주 능력도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로 기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왕권으로 이스라엘을 스스로 세워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사울이 보기에 다윗은 그냥 어디서 양이나 치던 굴러먹던 시골 촌뜨기 목동일 뿐입니다. 목동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든지 말든지 그는 자기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에 이 다윗이라는 존재는 방해가 된다면서 버려버린 돌처럼 집을 돌로 쌓아 올릴 때 에이 이거는 못 쓰겠다, 에이 못났네 그러고서 버려버리는 돌처럼 다윗을 제거해 버리려고 했죠. 평생의 사울은 이 못난 돌을 제거해 버리려고, 내가 짓는 나라에 방해가 되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버려버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로 다윗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저런 조건들이 아니라, 그가 가진 힘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 위에 당신의 집을 세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이 시편 118편 22절은 다윗이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한 건데요. 이 시편 118편 22절을 베드로에 앞서서 누가 따로 인용을 합니다. 누가 인용을 했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제가 설교를 쭉 했었죠.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이 시편 118편 22절을 예수님이 베드로에 앞서서 먼저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가 맞았던 거죠. 그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서 이거를 지금 그 상황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은 당시에 그분 앞에 막 몰려왔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건축자로 말씀하신 거고,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자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시편을 인용을 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성경에 대한 지식,
종교적인 그런 열정,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들이 막 하는 금식과 구제 같은 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는 전문가다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워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해, 우리가 하는 대로 봐. 이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열정, 이 구제 금식 행위들, 이런 거 봐봐, 우리처럼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전문가로 여기고 있었고,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참칭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면, 자신을 믿으면, 자신 안에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이 예수, 야 이런 거 구제 금식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얼마나 짜증나요. 그들이 볼 때는 그들 하나님의 아들이래. 심지어 이렇게 참칭하는 예수를 자기들이 세워가고자 하는,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불필요한 돌이라고 여겨서 십자가에 그들은 버려버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 우리말로 하면 모퉁이 돌이 조금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주춧돌이라고 하면 더 쉽습니다. 주춧돌. 그러니까 그 다른 모든 돌들이 그 위에 놓여서 함께 건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춧돌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내들인 공회가 세워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이렇게 앞으로 내세운, 그러나 뒤에는 세상의 나라,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워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우리의 권세가 우리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위에 하나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 위에요. 그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우리는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돌들을 쌓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집을 짓는데, 이스라엘은 모서리에다가 주춧돌 될 만한 걸 놓고 거기서부터 집을 이렇게 벽부터 이렇게 쌓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바꿔 말합니다. 주춧돌로 삼으시고 그 위에 한우기도 쌓고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려가는, 누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위에 누구가 우리 하나하나를 돌로 삼아서 누가 쌓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건축자예요? 하나님이 건축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건축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권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와 거기 속한 자들이 스스로 건축가가 돼서 힘과 돈과 명성으로 쌓아 올리려고 하는 그들의 나라의 방식에 저항할 수밖에 없고 저항을 해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가 다른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가 쌓아가는 방식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를 때 올라오는 이건 아닌데 라는 이 저항감이 있어야 그게 여러분이 권세가 다른 권세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항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버린 돌에 불과하다, 너희가 학벌이 있냐, 돈이 있냐, 가진 거 다 버린 돌에 불과해, 세상 나라에서 너희들은 정말 이렇게 지금 크게 더 높이 쌓아 올라가고 발전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 이 세상 나라에서 니들이 사는 방식은 버린 돌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별 볼 일 없어, 끝났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배운 게 뭐 있어? 이제 와서 그렇게 해봐야 늦었어,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뭐 이렇게 몸부림치지 마,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은 저항해야 됩니다. 누가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안 하는데 왜 여러분이 세상에서 끝났다는 말에 저항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저항감이 있어야 돼요. 또 교회에서 이제 교회는 끝났다,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끝났다. 그러면서 그들이 손들을 다 들어서 찍어 누르려고 할 때 거기에 눌리지 말고 여러분은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죽은 후에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는 어떤 이상향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한 장 얻어서 뒷주머니에 꽂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전의 권세와 질서에서 나와서 새로운 권세에 속하게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살아가던 세상의 방식, 그 권세에서 나와서, 그 질서에서 나와서 새로운 권세와 질서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옛습관, 너는 이런 존재야, 넌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너는 이렇게 약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그 옛습관과 그 유혹의 소리, 너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교회는 다 죄인들의 모임이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앞에 나가서 변화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죄인들이 모인다니까 나중에 멀리 들어갈 천국만 바라보면서 그냥 여기서는 서로 그냥 그 죄된 거 그냥 위로하면서 그냥 살아. 다 죄인이니까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질 일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유혹의 소리에 우리는 저항해야 되고요. 더 커지고 높아지라는 세상의 소리에 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항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누군가의 길, 세상의 길에 바로 내가 서게 됩니다. 바로 내가 서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더 힘들다는 걸 느껴요. 제가 입 바른 소리로 비판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이해가 되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그냥 사는 게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이 아니야. 회색지대 맞아요. 회색지대 맞는데 그 회색지대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했나를 보면서 몸부림을 해야 되는데 다 회색지대인 거야. 다 이해하고 넘어가. 이러면서 그냥 내가 비판했던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겁니다. 나 하나 저항한다고 뭐가 바뀌겠냐? 세상이 달라지는 거 있냐? 나 하나 텀블러 쓴다고, 나 하나 종이컵 안 쓴다고, 나 하나 분리수거 열심히 한다고, 나 하나 뭐 한다고 환경이 바뀌어? 지금 지구가 이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데 그냥 버려. 이미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텀블러 혼자 쓴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나는 안 바뀌어요. 나 하나는 안 바뀌어요. 내가 저항하면 나 하나는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저항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죠. 세상 바꾸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저항을 멈추면 내가 먼저 바뀌어버려요. 내가 먼저 변해버립니다. 저항하면 나는 안 바뀌어요. 나는 안 변합니다. 같이 또 안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대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옵니다. 네가 감히 무슨 권세로 다르게 살려고 하냐? 니까짓 게 뭔데 다르게 살려고 해? 이 시대의 역사는 다 도도하게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다 이렇게 살아. 다 네가 뭔데 무슨 권세로 이렇게 다르게 살려고 하냐라고 물어와요. 너 그렇게 살다가 너만 바보 된다. 너 하나야 돈 좀 못 벌고 손해보고 산다고 쳐. 그런데 네 자식도 그렇게 살게 할래? 네 자식도 그렇게 살게 할래? 너처럼 그렇게 손해보고 너처럼 그렇게 눈물 짓고 너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게 살게 할래? 근데 그들은 그렇게 물어보진 않죠. 그들은 그것만 부각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는 얘기하지 않죠. 너 네 자식도 이렇게 손해보고 힘들게 살게 할래? 이렇게 막 위협을 하죠. 질문 안에 그 위협들을 담고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협박하다가 살살 달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좀 너도 여유 좀 갖고 누려봐야지. 네 친구 아무개 집 샀더라. 네 친구 아무개 차 바꿨더라. 이렇게 네가 걔보다 부족한 게 뭐야. 너도 이 정도는 누려봐야지. 이렇게 또 달래기도 해요. 어르죠. 막 뭐라 했다가 또 막 이러고 있으면 달래죠. 네가 부족한 게 뭐야.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러면서 그냥 달래는 거예요. 이러면 넘어가지 않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요한 별로 말 안 하죠, 여러분. 요한이 지금 우리가 본 본문에서 말하는 누가? 베드로가 계속 말하죠. 근데 계속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2라는 숫자, 2명이라는 숫자,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둘씩 짝지어 전도하라고 보내죠. 증인의 숫자가 2명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말도 안 하는데 계속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수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어려우면, 그렇죠, 혼자 밖에 가면 정말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산다는데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별종으로 보고 심지어 더 나가면 야 쟤랑 엮이면 골치 아파져 이렇게까지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수가 교회의 수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혼자가 어려우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끝까지 함께 저항하는 삶으로 여러분에게 속한 권세, 여러분이 속한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저항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멘이 안 나오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지금 당장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씹으세요. 씹으세요. 이게 장난으로 얘기하는 말이 아니고 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딴 얘기하는 거면 듣지 말고 나가세요.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저도 부담스러워.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왜 하냐면 내 안에도 큰 교회 하고 싶고 사람들 어떻게든 끌어모으고 싶은 욕망들이 올라와요. 저 안에도. 그래서 저항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뭐 최고다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만 잘났고 다 못났다 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 나라도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멘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상하고 씹고 씹으세요. 이게 너무 입에 쓴데 배에 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때 진정한 아멘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이 또 이어지죠. 이 일을 행하였나 이 질문에 대해 사도들의 대답이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이제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주 이 말 때문에 아직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종교가 얼마나 많고 세상에 철학이 얼마나 많은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우기냐. 니네가 그것만 조금 깎아. 그럼 우리 다 형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지금도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아니 베드로가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다른 이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예수 아닌 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비슷한데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예수 아닌 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막 이렇게 쭈무르면서 율법 그들은 모세오경 정도는 그냥 달달달 외웁니다. 3살부터 엄마가 무릎에 앉혀놓고 쉐마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머리가 굵어지면서 그들은 이제 하브루타라 가죠. 막 서로 막 논쟁하면서 하나님 말씀 막 외워요. 그냥 달달달 외웁니다. 하브루타라는 말이요, 여러분 굉장히 뭐 고상한 말인 것 같은데 그냥 암기입니다. 이 암기 교육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암기 교육 하늘천 따지 이거 엄청 좋은 교육이에요. 달달달 어렸을 때 외우는 거는 그 외우면서 이게 우리 이성이 막 지각이 넓어져서 다른 이제 적용이나 이런 걸로도 막 나가게 돼요. 뇌가 발달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를 쓰는데 그러면서 모세오경 정도는 그냥 다 외워버립니다. 다 외워버려요. 신명기 정도 그냥 다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외운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막 떡 주무르면서 마치 그 베드로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주무르면서 너희에게 니들이 구원을 시키는 대로 하면 구원받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구원 안 받는 것처럼 니들이 구원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권세라도 있는 양 행세하지만 구원은 결단코 너희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구원은 원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소테리아는 걷지 못하던 거린이 이제 병든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그 병에서 육체적인 병이 치유되는 것, 이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 죄로부터 치료되는 영적인 치유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소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병들었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병들었다는 얘기죠. 사람의 육체가 병들었다는 얘기는 육체에 깃든 생명이 병들었다는 얘기죠. 또 병든 이 생명은
온전한 생명에 의해서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든 육신은 온전한 생명을 통해서만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죄의 삭슨, 그 죄의 결과, 죄의 보상은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은 사망, 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요, 그 역시 참되고 온전한 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육적인 치유도 영적인 치유도 참된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육적인 치유도 영적인 치유도 참된 생명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기독교 뭐냐?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일으키셔서 인간을 영육간에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참 생명으로 세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철학들이 넘쳐나고 많은 종교들이 저마다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리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종교도 스스로 구원을 찾아가라,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 이런 방법들이 있고 이런 명상법이 있고 이런 구제와 이런 선행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방법들을 제시하는 종교와 철학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대신 죽음을 직접 이기고 부활해서 생명이, 그 부활하신 진짜 참 생명이 그 이름을 모든 믿는 자들을 찾아오는 이런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의 범위가 사실은 세상에서는 종교의 카테고리에 묵지만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 같이 예수 아닌 다른 누구, 예수 아닌 다른 무엇에 세상에 그럴듯한 과학과 모든 이런 것들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어떤 소리에도 당당하게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항할 수밖에 없고 또 저항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멋대로 왜곡해서 사람에 불과한, 그것도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추잡스러운 그런 악인에 불과한 교주들을 마치 그 교주들에게 참 생명이 있는 것처럼 미혹하는 이단은 아예 논외로 치겠습니다. 이거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거는 아주 사기고, 그런데 이단보다 요즘에 아주 더 위험한 것이 있어요. 은근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단 외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다시금 득세하고 있는 1700년대, 1800년대에 한동안 유행하다가 많이 사그러들었다가 다시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아서 득세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의 소리에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자유주의가 뭐냐? 굉장히 설명하면 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유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그냥 조금 이렇게 그것들이 주가 아니고 인간의 경험과 감정이 들어갈 수는 있지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불변하는 진리나 원리, 그리고 그 진리를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이 교리 같은 건 치워버리고 개개인의 감정과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자고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딱 맞게 개인의 감정과 그 경험을, 성경을 해석하는데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성경이 내 경험과 감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 말하는 말씀 자체가 그 내 경험과 감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주고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한 영적인 체험과 감정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가 되면 성경은 자연스럽게 인간 중심적인 글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거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론, 인간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면도칼로 다 오려내게 돼 있어요. 아니, 예수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났다고? 에이씨, 지워. 말도 안 돼. 이거 앉은 자가 일어났다고? 아유, 다른 얘기겠지. 지워. 다 잘라서 오려냅니다. 그 다음에 잘라내는 게 뭐냐면, 단호하고 감정적으로 다소 야박하고 매정해 보이는 거. 뭐예요?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 에휴, 매정해. 그러면
다른 뭐 이런 것들도 여지는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단정적인 건 너무 매정하고 야박하다 그러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계시들이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다원주의, 다 예수를 가지고 있어. 서울로 가는데 아니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 아니면 이렇게 경부로 가나, 뭐 여러 가지 서해안 고속도로로 가나,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원주의예요. 종교 혼합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최근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최근에 저도 종종 시청하는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일명 잘잘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배경음악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참 위로가 많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몰랐던 이순신은 구원받았나요?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가지고 30분 정도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순신이라는 이름으로 어그로를 끌었지만, 그래서 그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어그로를 끌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궁금해할 수 있는, 안 믿고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구원받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만든 겁니다. 이 질문이 30분 만에 할 수 있는 답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끌어가지고 사람들의 어그로를 끌었어요. 자, 그런데 그 논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그분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빠지기 쉬운, 너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네, 구원 받았네, 이런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배타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경계하고 비신자들에게 좀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 자체에는 굉장히 100번, 1000번 동의합니다. 기독교는 공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저항하라는 얘기는 공격적으로 막 공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말에 휩쓸리는 것에 저항하라 얘기인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저항하라는 얘기예요. 공감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거기 김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3년 동안 그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이 말씀으로 비신자들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의 잣대로 쓰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에 저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은 기독교의 신념으로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지만, 그렇다고 그런 기독교인의 신념을 타인에게 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비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전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논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들어서 내가 아는데도 믿지 않는 것보다는, 그건 확실히 구원이 없는 거죠. 들었는데 안 믿는 거는, 그럼 그건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못 들었어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못 듣는 게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굽혀서 사람들의 감성과 경험에 부합시켜 보려고 성경을 구부려가지고 사람들의 감성과 경험에 부합시켜 보려는 시도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과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기뻐하기보다, 당시 명절을 맞아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예루살렘에서 꼴랑 8,000명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폭력적이고 아주 협소한 분이냐. 10만 20만 중에 8,000명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그럼 다 지옥의 땔감으로 썼다는 얘기네. 이러면서 그들은 그냥 지옥 가도록 운명 지어진 거냐, 이러면서 따지고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의 영향 속에서 보시기에 좋도록 선하게 하나님이 지옥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누가 지옥 갈까 이러고 만드신 게 아니죠. 선하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해서 망가뜨려버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쥐고 흔들고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면서 대신에 인간의 감정을 더 높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우리는 결국 지금 나는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삶을 누리면서도, 이렇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신
하나님에게 이따위로 할 거면 왜 세상을 만들었냐고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게 되는 무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무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놓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더 늦기 전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무시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최고의 저항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최고의 저항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8절은 서슬퍼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이 속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원한 그 나라에 속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전한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기록을 해요. 성령에 충만했던 그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을 지금 가운데에 세워놓고 막 추궁하던 그 유대 최고 권력들을 향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해요. 백성의 라는 말을 붙이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불러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담대한 거지만 이 백성의 라는 말을 붙인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권세와 유대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변질시켜서 만들어가고 자기들이 쥐고 있는 이 세상 권세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를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그것을 쥐고 흔들고 세상의 권세로 만들어 놓은 이 권세의 차이를 이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분명히 구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 타락한 세상 권세 속에서 세상의 이 타락한 권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권세 속에서 우리가 속한 참된 권세와 우리를 구원한 이름만을 우리는 구별해서 굳게 붙들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세상이 따라야 한다고 외치는 세상의 썩어질 권세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짓 이름에 담대하게 여러분 저항하는 새로운 한 주요, 한 해의 마지막 달의 한 주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